저희가 시작부터 7절기를 한번 외우겠습니다. 유무초오나 속초로. 네, 유무초오나 속초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저희가 이제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유무초까지 했습니다. 오늘 어디를 하냐면 오나. 그래서 유무초오나까지 합니다. 문제를 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 날 뭐죠? 예, 6월절. 2번.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 날에 먹은 빵. 무교병. 그럼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 무교절. 무교절. 농사를 지어 첫 열매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초실절. 다시 처음부터. 유무초나 속초로. 제가 배운 것만 했지 안 배운 건 문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초막절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러니까 이거를 한 3주는 더 해야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까지 했고 오늘이 오나 이걸 한다고 했는데 6월절, 무교절, 무교병, 무교절, 초실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거부터 다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할 테니까 요셉이 국무총리 때 이민을 가족을 다 시켜줘서 온 가족이 정착을 했죠. 인구가 점점 늘어났는데 400년이 지나가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해준 왕은 이미 죽었고 왕이 이미 죽은 후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의 형들도 죽고 형수님들도 다 죽고 조카들도 다 죽고 자녀들이 낳고 또 죽고 그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왕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하고 400년 지난 다음에 왕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는데 이 노예가 된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냐면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뭐 영화에서도 보면 알 수 있고 책 중에 데이빗 로릴이라는 분이 이 박사님이 쓴 시간의 시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피라미드 이 만든 역사를 볼 때 이집트의 12대 왕조의 피라미드를 이집트 페이윰이라는 도시의 카움이라는 지역에서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이 피라미드를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족이 셈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셈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 역사의 연대기로 보면 이 성경의 연대기랑 3세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일 때 이 피라미드를 안 쌌다는 게 이제까지 고고학자들의 주장인데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 그 3세기가 다르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피라미드를 쌌다는 거예요. 이 책이 주장하는 거예요. 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피라미드가 12대 왕조에서 쌓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3D 업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나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다 본국으로 떠나갔어요. 전쟁이 나서.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전쟁이 나면 안 되죠. 자, 하여튼 어떤 이유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전쟁이 나는 위험이 있을까 봐 다 떠나갔다고 치면은 3D 업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안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곳에서 일이 멈췄다면 그 이유는 이 떠나간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자리가 비었기 때문인 것처럼 피라미드를 쌓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나갔다면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잘 쌓다가 멈췄다는
그 말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피라미드 쌓다가 사람들이 숱하게 죽었는데 이집트 왕이 자기 민족을 시켰을까요? 노예를 시켰을까요? 노예들이 저거 쌓다가 죽었다니, 저 피라미드 돌 하나가 얼마나냐면, 그냥 한마디로 하여튼 굉장히 큰데, 집채만한데, 돌 하나 중에 가장 가벼운 돌 하나의 무게를 쟀더니 2.5톤입니다. 2.5톤을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끌었겠지만 2.5톤을 어떻게 끌었겠으며,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인데 230만 개를 쌓아야 피라미드 한 개가 나와요. 무덤 하나가.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그럼 이걸 누가 쌓았냐? 우리가 안 쌓는다면 마음대로 시키면 되는 사람들이 노예이고, 이 사람들이 죽어도 또 시키면 되니까 이건 한마디로 생지옥이죠. 저 돌 쌓다가 깔려 죽고, 일사병으로 죽고, 탈진해서 죽고, 죽어도 계속 쌓게 하는 거니까 저건 진짜로 생지옥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는 어떤 일들에도 그래도 강한 민족이라,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강해요. 지금도 2000년 넘게 그 민족을 유지하다가 나라를 1900년대에 돌아가서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게 이거 쌓다가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게 이 책이고, 저는 이 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피라미드 쌓을 정도로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주신 사람은 모세죠. 모세가 왕에게 가서 보내달라고 할 때 안 보내주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죽음이 첫째 아들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재앙을 모두에게 허락해 버리십니다. 그때 첫째는 다 죽는데 어떤 집만 살았냐면, 양을 잡아서 이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서 건너갔습니다. 이날이 유월절, 넘을 유, 건널 월, 절기절. 그래서 죽음이 넘어서 지나간 날, 유월절이고, 그날 급하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어서 삭힐 시간이 없으니 그냥 빵을 구워라 했던 빵이 무교병, 없을무 삭힐교 떡병 해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 무교병이고, 이걸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한 게 무교절이죠. 그게 3,500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지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 맛도 안 나는 저 빵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양념이 안 돼서 아무 맛도 안 나는, 오히려 쓴맛만 나는 저 나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양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주인이 없기 때문에, 노예는 주인 말대로 움직이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농사 지은 곡식은 누구 건가요? 자기가 지은 건 자기 거죠. 그러니까 배급을 안 받아도 되고, 북한처럼 배급을 안 받아도 되고, 자기가 뿌린 만큼 걷어서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남으면 창고에 넣고, 창고에 넣은 것을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게 하셨고 땅을 주셨으니 땅에서 나온 곡식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처음초 열매실 절기절. 그래서 처음 나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 초막절 아니고 초실절. 예. 유무초 할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는 열심히 보리를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월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봄이고, 이때 보리를 처음 거두기 시작하는데
그 보리 중에 첫 단을 거두면 첫 단은 자기가 먹나요? 하나님께 드리나요? 예,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게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율법을 잘 보면 처음 난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 난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쭉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식을 이삭처럼 불에다가 넣어서 제사로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자녀를 준 분도 하나님, 먹고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보리를 열심히 수확하는데 하루하루 매일 수확하면서 이 시간을 따져보면 대략 50일 정도 보리를 수확해요. 그 추수 시기예요. 그러니까 4월달, 올해 초실절이 4월 21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약 50일 동안 보리를 수확하면 보리를 이제 다 거의 다 수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리를 처음 수확한 날 하루 지나갔다고 이렇게 날짜를 세요. 50일 중에 하루 지나갔고 다음 날 49일 남았고 이렇게 세는데 그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다섯도 열순 절기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50일을 계수하는데 오순절, 우리말로 왜 오순절이냐? 다섯도 열순 절기절. 그러니까 날짜로 5일이 10번 곱하면 50일이니까 오순절은 별 큰 뜻이 아니라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50일 동안 보리를 잘 수확했습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첫 열매인 보리 이삭을 드린 날이 초실절이니까 오순절에는 밀을 수확한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라고 했죠. 새는 new, 새로운 곡식. 그러니까 처음에 드리는 곡식은 뭐죠? 보리.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자, 초실절에는 보리 한 단을 드리는데 50일 동안 보리를 열심히 거두다 보면 밀을 거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밀을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은 오순절이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오순절은 밀. 그래서 밀을 어떻게 드리냐? 밀을 빵으로 만들어서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밀빵 2덩어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또 있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밀로 드리는 이 빵을 드릴 때는 누룩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 전쟁통에 빨리 탈출해야 될 때는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서 보리를 실컷 거두고 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거둔 다음에 이제는 여유가 있어요. 자기 땅에서 거둔 자기 곡식에 누룩을 넣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큰 뜻인 건,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자유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여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누룩을 삭혀서 맛있는 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에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옥 같은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안 쌓아도 되니까 감사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그 고생하면서 죽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누나와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다 탈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게 오순절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죽음을 건너서 지나간 날 유월절. 그날 급하게 나오느라 먹는 빵 무교병. 그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지나가게 해주신 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그리고 그 죽음을 건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땅에서 보리를 심어 보리를 처음 얻어서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흔드는 예배가 뭐죠? 초실절, 처음 초열매실. 그리고 그날부터 50일 동안 날짜를 세어가면서 보리를 걷다가 중간부터 밀을 거두는데 50일을 어떻게 세냐? 오순절 49일 전, 오순절 48일 전, 오순절 47일 전에 하면서 세워서 50일이 된 날이 오순절. 그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밀빵 2덩어리, 그리고 뭐 번제도 드리지만 초실절에는 그래서 드리는 곡식이 뭐죠? 보리. 오순절에 드리는 곡식은 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나오시니까. 그러면 이제 지옥 같은 애굽이 아니고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다시 한번. 지옥 같은 애굽에서 이제 천국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어딜 가죠? 저희가 장례식 때 항상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면 어디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천국, 애굽은 지옥.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항상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애굽에 손 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옥은 벗어나야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죄의 땅, 지옥.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 밀과 보리를 마음껏 수확하는 땅. 초실절과 오순절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저희를 꺼내주시면 그 다음은 천국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꺼내주시면 그 다음은 천국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고통의 무게를 다 재보면 한 사람의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고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분들은 가정사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분들은 뭐든지 이유가 있어서 병 때문에 힘들면 그 고통의 무게는 같을진데 그 고통이 더 이상 없는 땅,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를 저희가 언젠가 육체의 몸이 벗어나는 때 여기를 들어갈 겁니다. 그때는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기 때문에 이곳이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이고, 천국은 저희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시는 게 진짜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저희의 행복한 그런 결과물이죠. 오순절을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77절. 왜 그러냐? 초실절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나가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7번 곱하기 7 하면 며칠이죠? 49일. 그 다음 날이면 며칠이죠? 50일. 절기 공부하다 보면 산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이 지나갔으니까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맥추절. 보리맥, 추수할 추, 절기절. 그래서 보리를 추수를 처음에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인데, 그때로부터 보리를 잘 추수해서 하나님 다 거뒀습니다 하는 게 맥추절. 50일 동안 거뒀습니다.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보리도 드리지만 아까 전에 뭘 드린다고요? 빵 2덩어리? 밀빵. 왜? 보리만 주신 게 아니라 밀도 주셨으니까. 우리가 밭에서 예전에 보릿고개라는 말처럼 저희가 쌀만 거둔 게 아니라 보리를 거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주식이 밀이니까 보리와 밀을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맥주감사절을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지키는데 저희는 지난달에 안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골 교회에서도 더 이상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는데, 왜냐, 보리를 거두는 그 시골이 농사짓는 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 실제로 예전에는 보리를 걷어서 이 위에 올려놨는데 보리를 안 거두니까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퇴색됐고, 저희는 하나님께 1년 동안 거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뭐 3모작 4모작이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꺼번에 감사하는 날이 있죠. 뭘까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저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걸로 이 맥주감사절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고, 저는 추수감사절이 저희 우리나라의 현실과 우리나라의 상황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단마다 맥주절을 지키는 교단이 있고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는 교단도 있는데, 전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혹시 지나가셔서 왜 그랬나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는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맥주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었고 이 이후에 없어요. 저희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쌍둥이 절기입니다. 왜냐? 죽음을 건너서 지나간 날. 그러면 초실절과 오순절도 쌍둥이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올해 6월절은 4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 19일이고 초실절은 4월 21일 보리를 처음 거둔 날. 그러면 오순절, 다른 말로 맥주절은 초실절에서 며칠 뒤일까요? 50일 뒤. 그래서 6월 9일.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은 한번 달력을 꺼내서 세어보시면 6월 9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절기에 지금 4가지를 했는데 크게 보시면 7절기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죽음에서 건너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자유를 주셔서 자기 땅, 또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땅에서 집 짓고 열매,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한 날. 그래서 이 7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절기를 일일이 다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날들을 다 종합해보면 저희는 이 7절기를 결국에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 잠잘 곳이 있는 것에 감사드리고, 일할 곳이 있는 곳, 그리고 공부할 학교가 있는 곳에 감사하는 게 7절기를 결국엔 하나님께 잘 지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은 이미 7절기를 잘 지키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감사를 생활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절기마다 의미가 있는데 7절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따라하시겠습니다.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3500년 전에 6월절 날, 죽음이 첫째 아들들을 다 죽이는 날, 죽음이 건너서 지나가려면 어떻게 했냐?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동이에 받아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살았습니다. 근데 1500년이 지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그림을 봐야 됩니다.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죽으실 때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저희가 성찬식마다 마시는데 이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실 때 이게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이 빵을 주실 때 이 빵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문이 저희예요. 이 문이 저희예요. 이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저희 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저희는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날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이 지나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영원한 죽음이 지나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양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그림자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절기 또 보겠습니다. 3500년 전에 첫 열매인 보리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걸 동서남북으로 흔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 후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초실절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에 걸쳐서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 몇천 년의 역사가 있는데 3500년 전에는 보리 이삭을 계속 드렸어요. 1500년째 드리고 지금도 3500년째 드려요. 근데 1500년 후에는 저 보리 이삭이 첫 열매라고 했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뭐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해내신 일이 있어요. 죽음을 처음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보리 이삭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이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초실절에 보리 이삭은 그림자고 진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예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왜 잠자게 됐냐? 원래는 죽음이 없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죽게 됐죠.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첫 열매가 뭐냐? 잘 보세요. 첫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되는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는데 죽게 되는 열매에서 살게 되는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잘 성경을 보세요. 이건 1, 2년 안에 쓴 책이 아닙니다. 처음에 첫 열매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이나 먹으면 안 되는 열매를 먹어서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 중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젠 죽음이 우리를 지나서 건너가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다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초실절에 보리 이삭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진짜신데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몸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첫 열매인 선악과의 죄가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 때문에 저희 몸에 바르면 먹으면 죽음이 지나서 건너가고 죽음이 지나서 건너가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가시던, 수목장을 해서 나무 밑으로 들어가시던,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담겨 납골 땅에 모셔지던 잠자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는 누구시라고요? 그러면 다음 열매는 누가 될까요? 우리. 나 하니까 좀 너무 이기적이네요. 우리라고 하시죠. 우리가 돼야 합니다. 나도 돼야 하고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열매가 될 겁니다. 보리 이삭은 그림자,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살아날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며칠 뒤라고요? 50일 뒤. 보리 이삭을 한 단 드린 초실절부터 날짜를 센다고 했어요. 오순절 49일 전, 오순절 48일 전, 오순절 5일 전, 오순절 1일 전, 그리고 오순절. 그러면 보리와 밀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다른 말로 맥추절인데 3,500년 전부터 1,500년 전까지는 보리와 밀 주신 것만 감사하다가 2,000년 전부터는 하나님께 보리와 밀보다 훨씬 감사할 제목, 이유가 생겼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이 방에서,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 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처음 교회 교인들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기도를 막 하자 하나님께서 불의 혀 같은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한 사람마다 다 임하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그게 외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영어를 하고 중국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와서 들으면 알아들을 말인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웃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3,500년 전부터는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드렸는데 2,000년 전부터는 초대교회에서 이날을 뭐로 지키냐?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요. 오순절 성령이 처음 이 땅에 임했다고 해서,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 성령의 위로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하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니까 이웃의 적이 없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좀 엉뚱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순절에
보리와 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의 예물을,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지만 그 추수감사 헌금을 드릴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웃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예요. 방언을 하는 것도 결과이고 뭐 다른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죠. 그 중에 가장 큰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인데 보세요. 이게 시장을 파하고 난 다음에 가판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과부와 거지들이 가져가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저기 보면은 봉투에 넣어놨어요. 1인당 가져갈 수 있게 알맞게 봉투에다 넣어놓고 가요. 상인들이. 야채들도 넣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3,500년째 지키는 거예요.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상인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모퉁이를 저렇게 남겨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구약을 열심히 지키는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은 유대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고난도 많지만 지금 상황에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만 지켜도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이 밭에 모퉁이를 베어 이렇게 주는 이 오순절은 그림자이고 오순절 그림자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기는 그림자이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하면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무초오. 원래는 유무초오나 속초죠. 속초로 와야죠. 지난주에 저희는 양양을 갔다 왔는데 속초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초오나 속초로. 그래서 유무초오까지 했습니다. 근데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 유무초오, 나 속초를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할 텐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정리. 문제를 맞히시면 됩니다. 오늘 한 거, 지난주 한 거.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 절기.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 절기에 먹는 빵. 죽음이 지나서 건너간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절기. 무교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농사지어 얻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처음 초 열매실 절기절. 그런 그날부터 50일 동안 보리를 열심히 걷는 동안에 밀도 함께 걷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오순절에 드리는 곡식, 밀빵 2덩어리. 그러면 초실절에 드리는 곡식, 보리 한 이삭 한 단.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맥추절. 보리맥 추수할주. 보리를 50일 동안 잘 거뒀습니다. 감사하는 절, 맥추 감사절, 맥추절. 밀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가서 저희가 이 날을 지킵니다. 77절. 77절은 또 헷갈리니까 빼고. 그래서 저희는 유무초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안에 복음을 넣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돼요.
이 7절기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깊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이광근 박사님이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기가 막히게 이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7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이 안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하면서 안타깝게 보는 거죠. 한 번 더 그림자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진짜 6월절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초실절에 보리 이삭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보리 이삭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뭘 상징하죠? 부활. 자, 오순절에 하나님께 보리와 밀을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더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순절에 뭐가 강림하셨죠? 뭐라고 하면 돼요? 성령님. 그래서 오순절의 주인은 성령님. 이게 절기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저희가 이 절기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 복음을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